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됨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방법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상기합니다. 우리가 육을 만나야 직접 만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육이 영을 만나면 그건 간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 해변에 거니실 때에 육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육체로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직접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방법이 영과 육으로 만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영으로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으신다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답변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직접 나에게 하고 계실까요? 돈을 열심히 벌도록 도우실까요?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열심히 잘 벌고 있거든요. 또 건강하게 도우십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를 질병에 있는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항상 확실하게 주님이 예수 믿는 나에게 지금 이 순간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졸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소경된 자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주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이 안 되고 또 뭐 병이 나고 하던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불신자들도 잘 되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맹인도 되고 또 사업이 안 되고 병이 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렇게 직접 물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눈이 멀었고 모두 다 병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소경은 날 때부터 눈이 멀게 태어났습니다. 소경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은 보지 못함으로 그 삶이 어둡고 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삶의 질이 낮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영적 소경임을 그것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소경이나 영적인 소경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삶이 어둡고 삶의 질이 아주 낮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내 삶의 질이 낮고 또 삶이 답답하고 어두운 것이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영적 소경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하심으로 어두운 삶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드리는 순간 변함없이 확실하게 둘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잘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하시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은 지 한 10년이 되면 다 부자되고 다 건강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 그 말씀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레이기스를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레이기스의 주제는 뭡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하는 가르침이지요. 그 제사 중에 가장 빠지지 않는 제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어떤 의미의 제사냐면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신약시대에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헌신이 포함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정욕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에 제일 바깥은 장막입니다. 12지파의 장막이 쳐지고 그 가운데 성막입니다. 성소, 지성소, 그리고 가장 또 성소에서 핵심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은 늘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짐승이 죽듯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이 번제,
주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늘 살아야 되는데 이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서 정욕으로 살아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살지 않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가장 핵심은 거룩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만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성령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영적 눈을 열어서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고 회개케 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죽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빛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빛이다. 다른 것은 빛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가짜 빛이라는 말씀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돈이 빛이다 그 말이지요. 또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좀 힘센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 속에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합니다. 권력이 빛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건강이 빛이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그 말은 건강이 빛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빛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인 삼성그룹의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돈도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최고다, 빛이다 한 사람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고 지금 감옥에 가 있고요. 현역 대통령도 그 삶이 지금 빛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력이 빛이냐? 아닙니다. 건강은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지만 여러분 늘 이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확진자가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지금 건강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있어도 걱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건강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모세, 다니엘, 엘리사 등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가로막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진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믿는다는 내가 장래를 걱정하고 앉아있다면 이는 내가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시대를 장래를 걱정하고 코로나 걱정하고 심지어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현장에서도
장래를 걱정하고 코로나를 걱정하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한다면 딱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소경이고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소경이라 보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소경이다 생각되면 오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영적인 소경의 눈을 어떻게 뜨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 있습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것 같이 주님을 다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신 그 주님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영적인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여러분,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햇빛이 못 들어오도록 검은 커튼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방 안에 어떠한 것들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럼 보물 상자가 있어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보석이 빛나는 것이지만,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이지만 빛이 들어와야 그 다이아몬드가 반사해서 밝아지고 부화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주님을 내 안에 보화로 모셨지만 내 안에 빛이 나지 못하는 것은 영적 커튼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커튼을 어떻게 열어 제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이 어두운 영적 커튼을 열어 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요,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기도로, 그 말씀으로 어두운 영적 커튼을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을 대하고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자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또 환경과 코로나를 이렇게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커튼이 자꾸 이렇게 닫히는 것이, 닫히면 내 안에 보화 되신 주님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입니다. 영적 커튼을 열어 제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 묵상과 그 다음에 매일매일 쉬지 않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 일입니다. 영적 커튼이 열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부족함이 없는 영적 커튼이 열리면 그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영광과 존귀로 간수해 주시며 나를 사랑하는지가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확실하게 변함없이 이 순간 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커튼을 제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은 직접 영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영적 커튼을 제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빛에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이 소경이 실로암 물에 눈을 씻었는데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으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보이고 집도 보이고 해와 달도 꽃도 보입니다. 이제 삶의 질이 막 180도로 달라졌으면 높아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눈이 뜨인 사람들의 눈에 뭐가 보일까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일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눈이 열릴 때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이고 직장에서도 주님이 보이고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되신 주님이 보이는 사람들은 비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보아되신 주님, 부족함이 없는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영광과 존귀로 관시해 주시는 그 삶이 보이니까 비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일체 비결을 깨달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보아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더 이렇게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만족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의 본질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예수는 믿고 있어도 영적 소경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영적 눈이 뜨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것이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이고 날마다 보아 되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부하로 기뻐하고 만족하도록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가치로 닫혀진 커튼을 열어 제끼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아로 계신 그 주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아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누리게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영적 눈이 열려서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향한 끝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한 듯 살았지 날 잡아준 따뜻한 손길 날 숨쉬게 한 사랑의 눈길 그댄 그대로인데 다가서지 않았지
숨쉬게 한 사랑의 눈길 그댄 그대로인데 다가서지 않았지 우리의 기억이 추억으로만 남지 않길 과거에만 머무지 않길 난 그리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사랑을 지금 이곳에서 내 눈과 귀를 닫은 채 모르는 척 살아왔지만 날 끝없이 기다리는 사랑이 날 일으켜 우리에게로 달려가게 하네 우리의 기억이 추억으로만 남지 않길 과거에만 머물지 않길 난 그리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사랑을 지금 이곳에서 난 그리네 지금 이곳에서 난 그리네